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구약성경 486페이지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네, 486페이지 사무엘하 15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크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12절까지 오늘 말씀 묵상하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이런 말씀을 이렇게 압살롬이 지금 반역하는 사건이 꽤 길게 나오거든요. 16장, 17장, 18장까지 이렇게 길게 나오는데 이런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길게 나오는 이런 이야기는 그 내용은 잘 살펴보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메시지는 잘 이렇게 묵상해서 그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1절부터 다시 살펴보시면요.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 이 말씀은 이제 자기가 왕자의 그 이런 위엄이나 이런 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왕이 계승자는 나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왕이 행차할 때 이런 호위병이 50명씩 이렇게 그런 많은 호위병들이 이렇게 이제 왕의 행차를 이렇게 모시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돌아와서 여러분 압살롬이 지금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때는 자기 동생을 범한 암논 그러니까 왕이 계승 1위입니다, 그죠? 왕세자를 죽이기 위해서 2년 동안
절치부심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년 동안 그렇게 기다려서 이제 그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그술로 도망가서 3년을 그곳에 있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요압이 이렇게 그 다윗의 마음을 알고 그술에서 이제 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데리고 왔는데 다윗이 만나 주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2년 동안 합이 그러니까 몇 년입니까? 2년, 3년, 7년 동안, 지금 7년 동안 이렇게 여러분 사실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왕자리에 내가 앉기 위해서 7년 동안 그렇게 기다려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기 동생을 그렇게 범한 암논을 그저 그 잔치에 이렇게 초청했을 때 잔치에 올 정도로 표시 안 나게 이렇게 자신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2년 동안 그렇게 평화로운 듯이 아무런 적의가 없는 것처럼 다 용서하고 화해한 것처럼 이렇게 지낸다는 것이, 이런 게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외모도 뭐 흠잡을 데가 없는 가장 잘생긴, 일단 사람이 잘생기면 마음부터 가지 않습니까? 뭐 사람 마음을 잘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투표 같은 거 할 때도 그냥 그럴듯하게 생긴 사람한테 투표하게 되고, 그죠? 그리고 또 뭐 좀 많이 배운 사람한테 투표하게 되고, 속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교회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세상 나라니까요. 그런데 세상 나라가 아니고 교회에서도 뭐 목사님을 청빙한다든가 하면은 그럴듯 해야 되지 않습니까? 키도 좀 크고 잘생기면은 일단 막 옛날에 그 진해 살시던 박모 목사님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예전에 이제 저희 교회 와서 이렇게 그 설교하고 하실 때 그때 뭐 특별히 여성도님들이 막 깜빡 넘어가서 막 앞에 서시면 저절로 은혜 받고 그냥 우스갯소리 한 겁니다. 근데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무슨 학위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이런 걸 봐서 다 이렇게 이제 외형을 보고 결정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 압살롬 같은 사람은 속에도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악한 지혜지요. 세상 지혜지요. 세상 지혜로 보면 아주 유능하고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왕감입니다. 그렇죠? 생기기도 잘 생기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이제 왕의 마음을 또 이렇게 얻기 위해서 요압을 보내는 일에도 요압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제 불도 지르고 아주 가감하고 결단성도 있고 추진력도 있고, 그러면서 또 자기의 그 속내를 숨기고 들키지 않도록 참고 거기다가 잘생기고, 그죠? 흠잡을 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위를 탐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지금 자신의 군의를 이렇게 내세우고요. 2절 보십시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서 성문 곁에 서서, 그 당시 성문 곁이면은 이렇게 이제 여러 그 나라의 일들을 이렇게 뭐 송사 재판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일들을 성문 앞에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요즘 치면은 무슨 시청 앞 광장, 도청 앞 광장, 무슨 광화문 광장 이런 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일어나 성문 곁에 일찍 일어나서 성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서 왕에게 재판을 이렇게 청하러 올 때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왕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임무 가운데, 사명 가운데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사명이 하나는 이렇게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내적으로는 백성들에게 송사를 담당하는 것이, 재판을 담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송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어떤 것인지 이제 법을 알려주고, 그 법에 의해서 너는 맞고 너는 틀렸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율법으로 이렇게 재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적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과 재판하는 것이 왕의 제일 임무 중에 중요한 임무가 그 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재판을 신청하러 이렇게 올 때에 일찍 나와서 압살롬이 그 사람을 먼저 만나가지고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뭐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했습니다 하면은 3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옳다. 말을 들어보니까 네가 옳래. 네가 맞다. 그죠?
그런데 문제가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재판관을 왕께서 세우지 않으셨다. 중간에서 이렇게 다윗을 폄하시키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이게 이제 모략이죠. 계략이죠. 이게 세상 지혜지요. 그렇게 하고 4절 보시면요,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서 내게로 오는 자가 있으면 내가 정의를 베풀 수 있을 텐데, 내가 안타깝게도 네가 옳기는 네가 옳은데 네가 옳다고 재판해 줄 사람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다윗을 원망하게 하고 왕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5절에 사람들이 이제 왕자니까 와서 그에게 절하려고 하면 5절입니다.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렇게 해서 왕에게 혹은 또 뭐 이렇게 네가 옳으니까 너를 뭐 도와주기도 하고 뭐 그 편을 들어주기도 했겠지요. 그래서 감사해서 절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절하지 말라고 그러고 입을 맞추고 왕의 이름 권위도 다 내려놓고 소탈한 것을 막 보여주고 소탈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렇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흔히 지금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투표할 때가 되고 이러면은 이 후보자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막 가전 수단을 다 쓰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다 번들하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되거나 이러면은 그러면 다 자기 사람 챙기고 자기 이익 챙기고 하는 것을 익히 우리 백성들이 다 보고 이게 민주주의지요. 이런 민주주의가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 줄 알면서도 이제 뭐 사람들은 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인간의 지혜의 한계라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도 뭐 이제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 왕이나 저 왕이나 뭐 이 국회의원이나 저 국회의원이나 똑같은 거 다 아니까 일단 내한테 어떤 덕이 있느냐, 그죠? 그래서 술 한잔 사주면 표 찍고, 그죠? 밥 한 그릇 사주면 표 찍고 이제 이렇게 한 거란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백성들 마음을 훔친 거지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너무 드러나니까 이제 그런 것들로 법으로 못하게 다 막아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더 고도의 수법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이 마음을 얻는 거지요. 어쨌든 상대방 후보를 그렇게 아주 나쁜 놈으로 어쨌든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 압살롬은 아버지 명예까지도 완전히 땅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게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오늘 교회는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교회는 이 백성의 마음,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는 건지, 이런 문제지요. 생각할 때에 꼭 우리가 전제를 하고 가야 되는 것은 세상 나라는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내가 왕이 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왕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세우시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우리가 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을 부어서 자기 왕은 자기가 세우신단 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믿기가 힘들어요. 이게 참 입으로 고백은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 7절부터 보시면요, 압살롬도 또 이런 종교적인 이런 핑계를 댑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고백은 그렇게 하지만은 살아가는 방법은, 행하는 방법은 세상 나라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의 문제입니다. 지혜와 신앙과 믿음, 이런 것이, 구원, 이런 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되고요, 그죠?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데 우리는 그냥 구원받았다 이래버리고, 그리고 지혜는 그냥 세상 지혜로 살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고 살고, 그래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한테 떡 하나 더 주고 나한테 술 한 잔 더 사주는 사람을 찍게 되고, 그죠? 그리고 우리 지역에 맞는 사람, 내한테 도움되는 사람, 이것이 정의냐 공이냐, 백성 전체를 이야기하느냐, 나쁘게 해롭게 하느냐, 그런 건 없고, 내 집값이 올라가냐 떨어지냐, 내 집값이 떨어지게 만드는, 죄송합니다, 놈은 무조건 악한 놈이에요, 그죠? 이제 이런 게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그림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도 사람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그런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도, 오늘 교회 가운데도 총회나, 그죠? 이런 데 가면은 다 내가 이렇게 나에게 맡겨주시면 내가 이렇게 우리 총회를, 우리 노회를, 우리 지방회를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후보를 하고 나를 이렇게 내세우고,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총대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상대를 이렇게 은근히 폄하하고 점잖게 폄하하고, 그죠? 그런 것은 교회 안에서도 1층, 2층 교회로 나누어지면은 다 밑에 교회는 사탄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죠? 그렇게 해서 마음에는 없는데도 압살롬처럼 백성들 마음을 이렇게 사기 위해서 이렇게 잘해주고, 네가 맞다 그러고, 옳지 않은데도 옳다고 얘기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총회나 교회 문제뿐만이 아니죠. 오늘 내 개인은 어떤가 하는 것이죠.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왕으로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으로 보내셨는데, 그 왕을 유대인들이, 우리가 그 왕을 죽인 것입니다. 왜 죽였습니까? 내가 계속 왕노릇 하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계속 왕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보내셨는데도 내가 왕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참 지혜는 악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을 떠나는 것인 것을 우리에게 이제 다 보여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딱 세우셨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예수님을 거역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반역해서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영으로 부활시키셔서 만유의 주로 세우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죠. 주로 세우시고 그 주를 내 왕으로 받아들여서, 그 만유의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다 다스리시는 참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은 너무도 엄청나고 놀라운 사건이지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하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통치권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 즉 다시 말해서 참 지혜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살도록, 그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지혜고요. 세상 지혜는 악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런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게 있죠.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상대방이 막 이런 세상적인 계략을 쓰고 막 이렇게 해서, 그죠? 교회를 막 장악하려고 하고, 그죠? 나라를 장악하고 교회를 장악하고, 그죠? 이렇게 또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위선을 떨어뜨리고, 그러면 이렇게 있다가는 내 거 다 뺏기고 나는 죽겠구나, 이렇게 하다가는 교회가 무너지겠구나, 이렇게 하다가는 나라가 망하겠구나. 그래서 나도 똑같이 계략을 써야 되고 모략을 써야 되고 세상 지혜로 그렇게 대항을 하지 않으면 다 뺏겨버리는데 우리가 그냥 그대로 당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이러면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실 일은 없는 거지요. 우리 왕을 정말 믿는다면은, 그 예수님께서 세상의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믿는다면은, 그분께서 일하시도록 끝까지 십자가에 내가 죽더라도 그분의 지혜를 따라서 사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이게 새롭게 된 사람인데, 근데 사실은 참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것이 우리 인생살입니다. 구원받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남겨두신 이유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렇게 양육하셔야 됩니까? 이런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교고 전도지요. 우리를 빛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살려도, 지금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죽으면 바로 더 좋은 것으로,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내가 둘 사이에 끼었는데 죽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끼었는데 내 마음으로는 정말 빨리 죽어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복락을 누리고 싶다. 그런데 이제 내가 사명이 있으니 교회를 바로 세우고 교회를 빛들로 세상에 나타나도록 빌립보 이제 성도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을 우리가 요즘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남아있는 사명은 그것뿐입니다. 그냥 먹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살기 위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시는 동안 사명은 빛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빛으로 사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은 그냥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양육에 가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면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왕이 되고 내 힘으로 왕이 되려고 하면은 압살롬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화도 내지 않으면서 2년 동안 절치부심하고요, 3년 동안 거술에 가서도 얼마나 이를 갈면서 왕된 날을 기다리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기회가 왔습니다. 왕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또 2년 동안 그렇게 왕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도대체 왕의 마음이 나한테 오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화해가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왕 되는 준비를 4년 합니다. 4년. 그죠? 왕이 되기 위해서 4년 동안 7절부터 한번 봐보시죠. 7절.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여호와한테 맹세했다는 겁니다. 이사온이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그 서원이 뭐냐면요, 8절입니다.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만 해주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정말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헤브론 가서 내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9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갔어요. 아시는 대로 이 헤브론에서 이제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4년 만에, 4년 동안 이렇게 애를 써서 그렇게 하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각종 모략을 꾸며서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내가 스스로 내가 왕이 하려고 하면은요, 진짜 머리 복잡습니다. 모든 걸 다 이렇게 계략을 써서 그 계략이 중간에서 하나라도 죄송합니다 펑크가 나면은 이게 막 다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지 않고 내가 왕이 돼서 사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 믿는 것은 힘들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더 쉽다고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이런 생각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도 계속 예수 믿는 것은 너무 어렵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너무 어렵고 그래서 자꾸 내 모략대로 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는데 내 모략대로 하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해야 내가 뭔가 한 것 같고 내가 속이 시원하고 뭔가 내가 이룬 것 같고 내가 왕 노릇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묵상을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계략을 꾸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이렇게 속였습니다. 속여서 그래 왕이 평안히 갔다 오라. 그러니까 왜 또 헤브론으로 가겠습니까? 헤브론이 자기 고향이잖아요. 그렇죠?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들 6명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헤브론이 바로 유다 지역의 근거지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역에서 7년 반 동안 다윗이 왕 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북쪽 이스라엘까지도 통일을 해서 왕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 그 유다 원래 유다 지파의 땅이 아니었어요. 베냐민 지파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왕도를 보십시오. 헤브론에서 이제 왕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죠?
지금처럼 뭐 일일권 시대 이런 때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왕도가 지금으로 치면은 서울이 지금 이렇게 수도가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수도, 지금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잖아요. 그죠? 이런 수도가 지방으로 내려오면은 지역 균형 발전이 된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도 못 옮기잖아요. 그죠? 서울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브론에서 수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왕을 갖다가 7년 반 동안 왕을 섬겼는데 이 왕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수도를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헤브론에 있는 유다 지파의 사람들의 마음은, 백성들은 지금 이 다윗에게 원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해가 오지, 그죠?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는 것입니다. 헤브론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또 백성들의 마음을, 헤브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느 지파냐 모든 지파의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치고, 이제는 헤브론에 와서 유다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10절부터 보시면요,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냅니다. 두루 지파들 가운데 이제 두루 보내서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들으면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막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려라. 그죠?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뭡니까 이게 여론전을 계속하고, 여론전이 극치지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요즘 치면 카톡이겠네요. 그죠? 카톡 계속 보내고 막 이래갖고 막 이렇게 해서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됐다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그런 선전 요원으로 200명을 데리고 갔거든요. 11절 보십시오.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또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하고 정말 압살롬이 너무 좋아서, 다윗은 이제 늙었고 옛날에 그런 영성도 없는 것 같고, 그죠? 또 내 기대한 만큼 내한테 별로 덕도 되지 아니하고,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고, 그런데 압살롬은 그냥 왕인데 너무 쏟다라고, 왕자인데 그냥 나를 붙잡고 그냥 이렇게 대등하게 대해주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냥 따라갔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압살롬이, 보십시오,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11절입니다.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그저 그냥 이렇게 좋다고 따라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이제 가서 이제 나팔이 불면은 내가 왕이라고 딱 모든 지파 가운데서 다 이렇게 소문을 내라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다윗의 오랜 친구입니다. 모사고 길로 사람, 길로는 지역 이름입니다. 길로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곳에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그래서 완전히 다윗의 측근이었는데, 다윗의 모사였는데, 이제 이 사람도 어떻게 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이러면은 전세는 완전히 압살롬 쪽으로 넘어간 거죠. 아히도벨까지도, 옛날 정권에 충성하던 사람까지도 일로 다 왔어요. 그래서 옛 정권은 이미 끝났다. 그죠? 이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여기에 교회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여기에 막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따라가기만 해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의 이용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도움이 안 되는 문제지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오랜 친구고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왜 이렇게 다윗을 반역을 했을까? 그래서 이게 뒤쪽에 가면은요, 이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인가 누가 있는데, 바세바의 아버지가 엘리암이더라. 이 이름이 딱 바세바 아버지 이름하고 이 아히도벨 아들 이름하고 똑같아요. 딱 한 군데 나오는데요, 이제 이렇게. 그래서 바세바가 바로 이 아히도벨의 손녀였다. 이제 이렇게 지금 그 학자들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손녀를 이렇게 뺏어간
내 사위를 죽이고 손녀를 뺏어간 사람이 이 친구가 다윗 왕이. 그래서 이제 원한을 가질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뭐 잘 모르겠어요. 다 뭐 최근 찾아보니까 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바세바의 그 아들인 솔로몬의 또 외할아버지잖아요, 그죠? 솔로몬 그러면 압살롬을 지지하면은 또 내 손자 이 솔로몬에게 또 해가 가잖아요, 그죠? 다윗이 만약에 패배하게 되면은 그 지금 왕후가 바로 바세바인데 자기 딸인데 그래서 정말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이것밖에 없는데 정말 아이도벨이 바세바의 할아버지였을까 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렇게 돼서 마음이 상했거나 꼭 그 일이 아니더라도 어떤 아이도벨이 다윗의 정치에 대해서 어떤 환멸을 느꼈든지 실망을 했든지 어떤 문제가 있었겠죠, 그죠? 근데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이렇거든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도벨이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으면은 그 다윗에게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아이도벨이 어떤 이유에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다윗에게 사람에게 섭섭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돌아서는 것은 반역자의 무리에 가담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지요.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섭섭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도벨이 그렇지만은 반역의 무리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무리에 서서는 안 되는데, 그죠? 대략 정리해 봅시다. 압살롬이 지금 여러 가지 작전을 짜고 하는 것도 사람도 완벽하고, 그죠? 겉모습으로 그 외양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주 용이 주도하고 이렇게 헤브론으로 이렇게 가고, 그죠? 그곳에서 이렇게 이제 500명을 200명을 데리고 가서 또 선전 요원으로 이렇게 보내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이 호위병을 데리고 다니고 이제 백성들이 마음을 훔치고 얼마나 용이 주도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혜롭다 그럽니다, 그죠? 지혜로운 거죠. 아주 슬기로운 거죠, 그죠?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따라야 될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지혜가 아니지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자꾸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지 않으면은 정말 말씀이 내 자신을, 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 이렇게 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완전히 다 드러내서 내 속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수하고 성결하고, 이게 야고보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지요. 순수하고 성결하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넘기고 하는 이런 그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 못하면은 반역자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 압살롬처럼 대단하게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그 모습으로 드러나면 백성들은 박수를 칩니다. 사람들에게는 박수 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는 영광 받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는 대적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에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죄송합니다,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좇아서 정말 그분이 모든 일을 다 선하게 체결하실 믿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지, 이제 이런 부분은, 그리고 우리가 그런 가치관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잘 점검하고 주님께로 우리 마음을 온전히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